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맨 끝에 있습니다. 보면은 반모섬에서 시작되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 다음 라오디게아까지 왔습니다. 이곳에 언제 복음이 뿌려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가 있어요. 골로새서라고 불려지는 편지인데 여기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라오디게아에 이미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편지를 라오디게아에도 보냈고 골로새 교회도 보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여러분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오디게아에 보내서 읽게 해주세요. 또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읽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 이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편지 글이고 또한 이것은 회람 서신이었어요. 한 교회에서 읽고 또 다른 곳으로 보내면 또 읽고 하면서 예배 시간 가운데 돌려 읽었던 그러한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도 언급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골로새, 히에라볼리 이 세 지역은 라쿠스 어떤 그 유역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계곡 같은 큰 그런 유역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교회가 있었던 중요한 세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와 골로새는 아주 밀접한 그러한 관계가 있었어요. 지리적으로도 그러했고 상업적으로도 그러했고 교회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교제를 하였던 또 편지를 주고받았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도로가 아주 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륙 무역이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상공업의 도시로 돈이 몰리다 보니까 은행이 많이 있을 정도로 금융업이 이곳에는 잘 되어 있었고 무역, 의류, 직조, 제약 기술이 아주 발달했던 곳입니다. 이것은 북쪽의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유황 성분의 그런 온천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고약과 안약을 제조했습니다. 근데 이 약이 신통하게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안약은 그 당시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그러한 신 아스클레피오스는 우리가 한번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뱀 모양으로 이렇게 있었던 뭐 치료의 신 아니면 약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거대한 신전이 여기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안약으로 아주 유명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17년 대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황제가 세금을 5년간 면제해 주었는데 그것으로 도시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어요. 연장연체겠지만 거절당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 17년의 지진으로 도시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황제에게 우리는 황제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거절했던 도시입니다. 스스로가 넉넉히 세우고 남을 그러한 재원이 풍부한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하면 그 당시에는 거기는 진짜 부자들이 많고 상업이 잘 되고 무역이 활발하고 돈이 철철 넘쳐나는 곳,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을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딱 한 가지 불편한 것이 있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물이 너무나도 이 무기질이 많다 보니까 그 함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에서 냄새가 지독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용할 수가 없어요. 음료수로 마시기도 그렇고 물을 끓여도 냄새가 그냥 가득 차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이 식수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라오디게아였는데 다행스럽게도 동남쪽에 있는 골로새의 높은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맑고 시원한 물을 이 라오디게아가 공급받을 수 있었고 북쪽에서 히에라볼리에는 유황 온천수가 펄펄 끓는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물을 다시 공급받아 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물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두 지역으로부터 물을 잘 받아서 이 도시가 놀랍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현재 라우디게아는 데니즐리라고 하는 큰 도시에 속한 그러한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지역을 사진으로 한번 보면은 이곳은 라우디게아에 들어가는 첫 입구 쪽인데요. 이 대로가 쫙 펼쳐져 있죠. 실제로 이 로마 시대에 마차가 지나가던 거, 마차가 지나간 자리는 돌이 이게 흠뻑 파여져 있어요. 바퀴가 항상 같은 곳으로 다니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면 여하튼 신전의 기둥들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저 옆쪽으로는 회당 지금 복구 중입니다. 아마 지금은 다 됐을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갔을 때 회당 복구 중이었고, 그 회당 입구 문턱에 십자가가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신 십자가는 그 길거리를 가다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고요. 이것을 통해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살았다, 아니면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은 바로 수도관입니다. 이 수도관을 통해서 골로새로부터 물이 오고 또 히에라블리에서 온천수가 올 수 있었어요. 또 때로는 이처럼 노천으로 이렇게 개방된 수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를 타고 물을 넉넉히 공급받을 수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처럼 아주 돌을 가운데를 뚫어서 깎은 그러한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수도가 발달했음을 알 수 있어요. 로마 시대에 수도와 도로가 좀 놀랍게 발달했던 것이죠. 이것은 희미하게 보이는데요. 저 뒤에 보이는 것이 산입니다. 바로 골로새 지역을 찍은 산인데요. 골로새는 아직 전혀 발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뭐 가도 뭐 어떤 터도 볼 수 없는 그런 곳이고요. 그냥 라우디게아에서 바라보는 골로새입니다. 이곳으로부터 아주 시원한 물이 겨울이 되면 눈이 아주 늘 쌓여 있는 그러한 시원한 물이 이곳으로 수도관을 통해서 흘러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것은 언덕의 중간쯤에 하얗게 되어 있죠. 바로 이 지역이 히에라볼리 지역입니다. 저렇게 하얀 것은 온천수가 유황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석회질이 있어서 그것이 쌓이면서 하얗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파무칼레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가면은 아주 흰 석회가 쫙 깔려져 있죠. 이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러한 야외 극장의 모습이고요. 바로 이것이 히에라볼리 온천수가 만들어낸 그러한 장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와서 온천도 하고 또 이곳에서 뭐 사진도 찍고 또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세계적인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자, 라우디게라고 하는 교회에 이 두 도시가 가까이 있었고, 바로 이것이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지리적인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사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14절에 보니까 아멘이신 분,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으로 소개됩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하죠. 기도가 다 끝났을 때도 아멘, 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참됩니다, 어김없이 이루어집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아멘 하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원어로는 아멘, 아멘이란 뜻입니다. 아멘, 진실로. 근데 예수님, 주님이 아멘이신 분으로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그러하신 분, 온전하신 분, 그래서 다 이루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처음 창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 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신실하고 참되신 분으로 소개됩니다. 이것은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놓치고 있었던 점을 주님의 성품을 통해서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분인데 너희들은 지금 어떻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주님은 아멘이신 분이다, 온전하시다, 이루셨다, 거룩하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그 주님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라우디게아에 주시는 첫 번 말씀은 불행하게도 책망의 말씀입니다. 보통 주님은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권고하시고 약속해 주셔요. 이것이 7개에 보낸 기본 틀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칭찬의 말씀이 없습니다. 4대 교회는 너희가 다 죽었다라고 선언하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칭찬하실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책망의 말씀이 선포되죠.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환경은 가장 좋았습니다. 다른 6교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죄를 지목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이단 사상가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박해 문제도 여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황제의 도움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황제 숭배 그리고 황제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되겠다는 거죠. 경제적인 풍요를 자기들은 누리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이러한 곳에 있었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었어요. 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죄를 지목하시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구나. 너희가 왜 이렇게 미적지근하냐. 너희들은 그저 미지근하구나.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 이름이 영어에서는 형용사로 나와요. 레오디시안 하면 아주 미지근한 사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미적지근한 사람을 가리키는 그러한 형용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 왜 이렇게 미지근해? 라고 하실 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것을 금방 느꼈습니다. 이런가 하면 골로새에서 차가운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에 미지근해졌어요. 히에라볼레에서 뜨겁게 펄펄 끓던 온천수가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에 미지근해졌어요. 주님께서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을 빗대어서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정확하게 꼬집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영어로는 half-hearted라는 표현인데 반쪽 마음이란 뜻이에요. 반쪽 마음. 마음이 온전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향해 그들이 온 마음을 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그냥 반으로 쪼개져서 세상의 풍요로움과 편리함과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점점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밀려났어요. 겨우 반쪽짜리 마음만 주님은 받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아멘으로 소개되신 것은 주님은 온전하신 분, 너희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너희는 반쪽이야. 미지근해졌어.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저 맹맹한 너희들이라고 주님은 지적하시는 거죠.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삶, 이것은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위협적인 문제입니다. 차라리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나가지고 죄의 문제든 사탄의 문제든 박해의 문제든 이단의 문제든 있으면 그것에 대해 대적하고 드러나기 때문에 싸우고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 미지근하게 들어온 거, 미적지근한 거, 이거는 정말 알기도 어렵고 바꾸기도 어렵고 변화되기도 어려워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미지옥지근한 신앙 가운데 은근히 희미해져가는 그들의 믿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은근히 식어져 버린 그들의 모습, 영적인 빈혈 증세에 빠진 거죠. 그들의 주님을 향한 심장이 활발하게 뛰지 않고 그냥 겨우 존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믿음이 그대로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맹탕이 되기보다 얼어붙든지 끓어오르든지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 내면 속에 뜨겁게 타오르는 그러한 열정의 사랑을 지닌 성도들입니다. 그 진짜 성도입니다.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열기가 타올라야 됩니다. 우리는 열정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열정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처져 있어요. 너무나도 미지근해요. 이게 뭐 아무런 영향도 없고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뜨거운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교회가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뜨거워져 가지고 광신자가 된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광신자들은 이 머리가 뜨거워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머리는 차갑고 지적이고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진리를 분별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식어버린 사람, 성도라고 할 수 있나요?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 그것이 삶을 사는 것인가요? 우리 가운데 뜨거움이, 열정이 회복되어야 한다. 주님은 무미건조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역겹게 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토해내겠다는 겁니다. 토해내겠다, 역겹다, 그 표현은 라오디게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표현이에요. 그런가 하면 거기서 나오는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역겹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물을 냄새 맡으면 토하려고 하거든요. 너희는 찬물도 잃어버렸고 뜨거운 것도 잃어버렸고 그냥 미적지근하여서 토할 존재밖에 되지 않았구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맹렬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을 진단하십니다. 너는 풍족하여 자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부유하다고만, 편하다고만, 즐겁다고만 할 뿐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헐벗었는지, 영적으로 어떻게 침체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보지 못하고 있는지 전혀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이러한 그들에 대해 주님이 권고하십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서 정렬한 금을 내게서 사고, 네가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네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놀랍게도 주님은 여기서 사라고 합니다. 사라, 그것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삶을 한 동사로 표현하면 사는 것입니다. 풍요로웠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재물이 많다는 것은 구매력이 뛰어난 것을 말하죠. 그래서 뭔가를 자꾸 사죠. 그래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더 많이 사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땅도 더 많이 사가지고 있고, 건물도 더 많이 사가 있고, 아파트도 더 많이 있고, 뭔가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하죠. 사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과는 달라요. 이와 같은 가치에 빠진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참 표현을, 그들의 상태를 그대로 꼬집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좀 사라. 너희들 사는 거 좋아하지? 사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사라고 하십니까? 정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정련한 금을 사야 했습니다. 정련한 금, 잘 재련된 금이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온통 금으로 다 덮였습니다. 모든 기구들은 다 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금은 신성함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통 성탄절의 색깔을 전통적으로는 우리 흰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난 성탄절 오늘 흰색을 사용하지만 또 다른 전통에서는
황금색을 사용합니다. 노란색 같은 바로 거룩함, 신성함을 상징하는 칼라죠. 뿐만 아니라 정련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개념으로는 성도들의 영적으로 단련된 거룩한 성품을 말합니다. 단련된 성품.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무엇을 사야 하는가? 거룩하신 주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거룩한 신앙 인격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흰옷을 사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다 벌거벗고 있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흰옷을 사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흰옷, 그것은 곧 세례입니다. 초대교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옷을 다 벗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흰옷을 입고 회중 가운데 나서서 첫 번 성찬을 받았습니다. 흰 옷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을 말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천으로서 거듭난 존재임을 흰옷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말씀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에베소 4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 입으십시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옷이 없었어요. 주님 앞에 옷이 없었어요. 마치 마태복음에서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아 쫓겨날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발 옷 좀 사서 입어라. 거룩함의 옷을 입어라. 정결함의 옷을 입어라. 온유함의 옷을 입어라. 겸손함의 옷을 입어라. 제발 옷 좀 사라. 그리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사라. 참 주님은 짓궂으신 분이에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약을 사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부심은 안약입니다. 세계 최고의 안약은 라오디게아에서 만들어진 안약. 라오디게아의 특산품입니다. 전 세계가 라오디게아에서 만들어진 그 안약을 사려고 몰려듭니다. 그런데 제발 너희들 안약을 사라고 합니다. 집집마다 최고의 안약이 넘쳐납니다. 안약을 제발 사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영의 눈이 멀어버린 거죠. 보지 못합니다. 아니, 자기가 헐벗은 것도 보지 못해요. 옷을 벗고 있는 그 부끄러움도 보지 못해요. 제발 좀 안약을 사서 눈 좀 제대로 떠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그리스도를 박해하며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사울의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의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그의 눈이 열려지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눈을 가리던 비늘이 벗겨지니 사울이 새로운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인생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로 바뀌어지잖아요. 제발 눈 좀 열려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발 눈이 좀 열려져라. 저도 최근에 눈이 아주 좀 안 보여가지고 다시 이 렌즈를 이렇게 구입해서 썼는데 밝게 밝아지니까는 제 마음까지 밝아지는 것 같아요. 책 볼 때도 이렇게 자꾸 흔들리고 희미하던데 이게 선명하게 보이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져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려진 우리의 눈이 뜨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갈망합니까?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 눈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그저 세상의 즐거움과 그들의 풍요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영의 놀라운 세계를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명의 세계를, 복음의 세계를, 진리의 세계를, 천국의 세계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산다면 그게 사는 것인가요? 우리의 영의 눈에 열려져서 세계를 볼 수 있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우리의 영이 열려져 맑은 아름다운 거룩한 세계를 보며 살아야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거다. 주님은 그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대하고 원하셨어요. 자, 주님은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 굉장히 상업적인 표현이죠. 실제로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재물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의 눈이 열려지는 안약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의로워지는 흰옷을 사서 입을 수 있었을까요? 거룩한 그리스도를 그들이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그것은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사랑 살 수 없어요. 소망 살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것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식으로 다시 표현한다면 너희들은 이것을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라. 의로워지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믿어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다 이루었다는 뜻은 그리스말로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의 모든 것의 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흰옷을 사려고 돈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의 놀라운 유업을 약속으로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존재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 주신 것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는 것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서 제발 노력하고 힘써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주님의 요청은 에베소 교회에도 4대 교회에도 주셨던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라우디게아 교회에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180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치가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삶의 기쁨을 주는 그 근원이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대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 너에게는 이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어. 그것은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나와 함께 앉을 거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은 어디 있나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약속을 주시면서 회개하라. 내가 지금 너희 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니? 두드리고 있지 않니?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제발 문 좀 열어줘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구나. 내가 내 인생 너와 함께 걷고 싶구나. 내가 내 인생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이끌고 싶구나. 내가 문을 열고 나를 맞아줘. 나와 함께 살자.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 이 시간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모십니다. 지금 제가 미지근하여 반쪽 마음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제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흰옷을 입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가진 자는 가장 부요한 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성도들이 그들이 누리던 그 모든 것, 그것보다 주님은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분,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한 분, 비교할 수 없이 온전하신 분, 그리고 그 주님이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거죠. 시간 그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며 새해를 그 주님과 함께 아름답고 멋지게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흰옷을 입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황금보다 더 귀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늘의 보좌 옆에 앉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약속이 담긴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